개천들에게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개천절 또 한글날 같은 날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겠지만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날들이 1년에 한두 차례 꼭 있게 됩니다. 예컨대 결혼 기념일이든지 혹은 아내 탄신일 이런 날들은 꼭 기억을 하고 지켜야겠죠.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먹거나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날들을 꼭 지키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 앞두게 되면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면 저는 프로포즈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덧 만나고 있고 어느덧 교제하고 있고 어느덧 결혼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할 틈을 잊어버렸습니다. 집사람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아주 큰데 나중에 금혼식 전에는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날이 되면 우리가 좀 남다르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날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한 날처럼 평범하지 않고 비범하게 그날을 지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과 생각을 다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지만 좀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땅콩 항공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그 항공사에서의 그 해프닝도 결국엔 뭐겠습니까? 나를 좀 특별하게 여겨줘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백화점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분들 또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분들에게 좀 함부로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역시도 자기를 좀 특별하게 남다르게 비범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내가 조금 남다르게 대우받고 평범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꽤 괜찮은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면 음식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그곳에서의 서비스, 평소에 받지 못한 환대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다 기쁘고 또 우리 마음이 참 뿌듯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좀 특별한 존재로 비범하게 여겨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일상은 말 그대로 평범한 일상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기보다는 보통 사람에 가까울 때가 많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보통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평범하다는 건 딱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평범하다는 건 그만큼 상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섬길 때 이렇게 세 남매를 다 제가 같이 이렇게 청년부 사역했던 가족이 있는데 형제, 자매, 형제, 회장, 부회장, 회장을 배출한 아주 명문가였죠. 청년부에서. 그런데 막내였던 이 청년부 회장하는 형제가 늘 자기 형과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형과 누나가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형은 정말 공부를 안 한대요. 정말. 남이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생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거의 안 한대요. 그런데 항상 1등이에요. 누나도 항상 1등. 그러니까 늘 거기에 대한 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막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어이없는 건 그 친구도 국내 유명 명문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봐도 부러울 만한 조건과 위치에 있지만 본인을 형과 누나와 비교하게 되면 좀 부족해 보이고 아쉬운 것처럼 보이고 평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희가 볼 땐 전혀 평범하지 않은 형제였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 우리 어느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을 댁으로 초대해 주셔서 그 가정에서 가정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음식도 맛있게 잘 대접을 받고 저희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 그 권사님이 사시던 아파트는 그때 당대 최고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저도 처음 가가지고 좀 신기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사시는 아파트가 60여 평 된다고 하시는데 옆동에 사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은 100평이 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 집사님에 비해서 권사님은 서민이시라고. 제가 서민이라는 기준이 너무 다른가? 권사님이 서민이시면 나는 영세민인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100평에 사시는 분에 비하면 본인은 상대적으로 더 작고 왜소해 보이는 마음을 갖는 건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개념은 상대적으로 다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어떤 최고 권력자께서 본인을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하셔서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개념이 우리가 사전적으로 뜻이 다른 건가 생각해 봤지만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인 것이겠죠. 우리의 일상은 그냥 평범한 일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우리가 의미가 없다거나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거나 무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매일매일의 보통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골로새서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마치 보통 사람의 냄새, 보통 사람의 정취가 물씬 나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오늘 우리 골로새서는 이 양식 분류로 따지게 되면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옥중서신이 신약에 몇 권 있죠? 4권 있죠. 뭐뭐 있죠? 역시 여러분 얘기하셨던 바로 그 4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말씀 봤는데, 자 그러면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의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골로새서는 많은 주목과 이목을 끈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돌이켜보면 골로새서로 설교를 한 적이 거의 나지가 않는 겁니다. 기억 속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골로새서가 그만큼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을까? 한 장짜리 성경도 있는데 무려 4장이나 되어 있으면 비교적 적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골로새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그것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리쿠스 계곡 주변에 3개의 거점되는 포스트의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가 있고 히에라폴리가 있고 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은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어서 이 골로새가 한때 잠시 무역업이 왕성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작고 왜소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에는 큰 지진이 2번이나 발생해서 골로새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빠져나가서 골로새 지역 자체는 상당히 공동화되어져서 슬럼화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도시였습니다. 작고 미미한 도시에 있는 교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떠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 가운데 에베소에서 3년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 3년간의 이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아마 분명히 골로새 출신이라고 믿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을 골로새에 파견하고 파송해서 그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인데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우고 개척한 교회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여러 그 사역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대도시 주변으로 사도 바울이 활동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건 분명하게 당시의 기록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좀 뭔가 객관적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는 좀 제한적으로 대도시 중심의 기록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에나 가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말씀을 전했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이제 마칠 때 신학교 이제 졸업 3학년 거의 마지막 때였을 때 이제 어느 교회를 갈지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고 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졸업 준비 위원회가 있는데 약칭 졸준위예요. 그 각 교회에서 졸업 준비 위원회에다가 이제 의사를 타진합니다. 이런 분을 좀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정보를 드리면 그게 이제 학교 곳곳에 게시판이 있어서 이 교회에 맞는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제가
지원했던 교회는 저는 한 번도, 교회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도 도시도 한 번도 제가 가본 적도, 사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지원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니까 저라도 꼭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을 그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람하고도 논의하지 않았고요, 부모님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해서 늘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그곳에 사실은 가서 이제 작은 중소 규모의 도시였는데 저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인지 그가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짐이 있는 거죠. 그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 대행자를 세워서 그가 그 교회를 목양을 했던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을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우리가 읽으시면 느낌 오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죠. 뭐예요? 너희의 믿음, 또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너희들의 사랑, 또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너희의 소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감사는 우리들의 감사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가 감사하는 건 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던 차를 좀 사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이가 뜻밖의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우아한 감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감사의 내용과 고백을 잘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형편과 수준과 영혼의 관심사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 자체를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겠죠. 그럼 되게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떨 때 감사하죠? 뭔가 호의를 받을 때, 우리가 대접을 받을 때, 혹은 감동을 느낄 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도 1년에 한두 차례 아이들 때문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가 있거든요. 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제 생일 때 아이들이 선물을 줘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상의 좀 하고 줬으면, 제가 원하는 걸 좀 가까우면 좋겠는데 본인들의 형편에 가까운 걸 주다 보니까 때로는 제 마음에 뭐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좀 마음의 아쉬움이 있긴 하거든요.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고마운데 한 가지 좀 늘 아쉬운 건, 이상하게 녀석들이 꼭 그런 일들이 가까우게 되면 목돈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의 자금의 출처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건 분명하죠. 그럼에도 고맙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니까. 한 번은 제가 어버이날 저희 그 책상에 뭔가 종이가 구겨져 가지고 약간 쓰레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작은 녀석이 준비한 카네이션이었다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라고 본인은 밤새 준비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완전 쓰레기였거든요. 본인은 정성껏 준비한 것 같은데도. 근데 제가 이제 버리려고 했다가 그 녀석이 선물이라는 거 알고 제가 너무 반색하면서 너무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가 어떤 환대를 받고 호의를 받고 감동을 느끼면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데, 진짜 감사는요,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깨달음인 것이고 깨달음이 감사를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여러 인물 가운데 우리가 그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종으로 13년간을 고생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과 증오를 받고 종과 노예로 팔려가서 타향살이 했던 그 요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요셉을 감정을 이입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 증오,
보복심, 이게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또 다른 감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인식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런 믿음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불행했던 좌절과 절망의 과거의 경험들마저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자신의 불행했던 그 상황을 새롭게 조명하게 되어졌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전혀 다른 감사를 고백했던 이 요셉의 고백은, 우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좀 인색하세요? 감사가 잘 안 나오세요? 조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자리에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라고. 그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지게 될 때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골로새서에는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또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 중복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제가 어떤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요? 아니죠. 뭐예요? 그렇죠.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 채우게 하시고 할 때 채우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1장 19절에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1장 24절에 채우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2장 9절과 10절에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는 다 플레레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를 그 원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넘치게, 부족함이 없이 흘러 넘치는 상황을 플레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저수지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플레로가 아닙니다. 왜요? 없어질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거든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플레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든지 이구아스 폭포를 여러분 보시게 된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연에 대한 감동과 격정과 환희를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혹시 그런 걱정 안 하세요? 이 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다음에 오게 되면 이거 폭포수에 이거 물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한 번이라도 하세요? 안 하시죠? 왜요? 플레로운 거예요. 넘치게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상황을 플레로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눔이 잘 안 되죠? 왜 우리가 베푸는 게 잘 안 되죠? 왜 우리의 주머니와 왜 우리의 통장이 잘 안 되죠? 열리는 게? 우리는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언젠가는 다 닳아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 이 플레로 동사는 철저하게 수동태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부어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겁니다.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능하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중국이랑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사드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한중 그 통화 스와프를 연장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 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잘 돼서 해결되어져서 이제 그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을 통해서 볼 때 이 통화 스와프가 뭐죠? 우리가 만약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때 달러나 이런 게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통화를 상대국에게 맡기게 되고 그 나라의 통화이든지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통화 스와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이 스와프가 맺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늘 내 것이 줄어들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부를 가지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마름이 없이 다함이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해 쓰인 것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진 시간과 물질만이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넘치게 것들을 부어주시게 되고 플레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플레로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냐?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2장 13절과 16절 보시게 되면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피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2장 18절 보시게 되면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천사는 영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를 따라야 된다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2장 21절과 23절 보시게 되면요,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율법주의든 그것이 그 천사 숭배 사상이든 아니면 금욕주의든 각각의 상황은 다르지만 놀라운 건요,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처와 대응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각각의 질문과 문제에 대한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일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모든 대답을 하나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공법으로 돌직구를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뭐 총동원 주일 혹은 초청잔치를 하게 되면 몇 가지 포맷이 있습니다. 이 포맷이 뭐냐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 오늘도 저희가 이제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겠지만 정성껏 아주 심사숙고한 선물을 저희가 잘 준비를 한 걸로, 교회 학교도 그렇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또 그날 오신 분들의 좀 편의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유명인들과 뭐 연예인 같은 분들을 불러서 뭐 간증과 혹은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잔치 무대를 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만 조금 더 환대가 가미된 봉사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서의 복음에 대한 제시와 접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되게 낯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그 캠퍼스에서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글을 쓴 걸 봤는데 굉장히 불쾌했던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본인이 벤치에서 앉아 있는데 어떤 형제와 자매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표정을 하고 정말 천사와 같은 표정을 하고 본인에게 다가와서 잠시 시간을 좀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일방적으로 왔더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뭐 사형 같은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믿으라고 계속 강요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집요하게 얼굴은 계속 천사의 표정을 하고 밝게 얘기하는 건데 너무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양을 하고 이제 계속 거절했는데 안 된다고 판단한 그 순간에 이 친구들 두 명이 뒤를 돌이켜 가는데 차갑고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방금까지 천사를 표정을 줬는데 전혀 다른 표정을 지으니까 도대체 이 친구들이 언제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 의심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복음 그 자체로 제시하는데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마치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시리즈물 책 가운데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모든 논조를 다 동의하진 않지만 우리가 음미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복음 그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학적 요소를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게 되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의 치유자이신 그분을 만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당신을 죄인이라고 얘기 못한다는 거죠. 두 팔 벌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필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때로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마케팅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흥분과 기분을 우리가 좋게 만들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절대적이고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복음은 매력이 없습니다. 팔기가 어려운 상품입니다. 왜요? 인기가 없어요. 관심을 두고 어렵습니다. 매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은 꽃길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길을 따르면 보상과 보답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희생과 포기와 또 때로는 가난을 얘기해야 됩니다. 승리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은 뭐예요?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이유, 그 복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겠죠. 영생을 산다는 건,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건 영원한 시간의 물리적인 지연과 확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지표는 안전해요. 당신은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주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위치와 환경이 어려워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주 예수께서 계신 그 자리에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소망이심을 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예요?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려고 얘기해요. 군림하라고 얘기해요. 지배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뭐예요?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를 조명하는 대신에 그분을 통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해서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누구나 들어도 부담 없는 교훈적인 메시지로 복음의 참 진리를 가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의 내용과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모든 존재의 새로운 의미의 변화가 고백될 수 있는 그 자리,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참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뭐예요? 계속적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도록 얘기하면서 어떤 기도를 얘기하냐면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비밀, 신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비밀과 신비라고 하는 건 닫혀져 있고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가르치신 메시지가 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비밀이고 왜 신비죠? 누구나 다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열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비밀이고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인기 없는 이 말씀, 누구도 주목할 필요가 없는, 관심도 갖지 않는 이 복음 안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월을 아끼라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문의 번역 그대로 얘기하면 기회를 잡으라, 이런 말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라, 이런 것이겠죠. 제가 원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처음에는 오늘 혹시라도 예배를 처음 드리는 분이거나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 말씀은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모든 시간 가운데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할 수도 있는 모든 분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잡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평범한 날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겠죠. 여러분, 그 방지일 목사님 아십니까? 네, 방지일 목사님 정말 100세 넘게까지 목회하셨고 21년간은 전국 선교를 애쓰신 정말 우리들에게 존경받는 어르신이겠죠. 그분이 3주기가 되셨는데 그분이 평소에 늘 지론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 육신은 날로 날로 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우는 것, 새롭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영원한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구원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참 생명,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린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떨림을 준다면,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사람의 감동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치고 외면하고 우회적으로 가려고 했던 이 복음의 길, 우리는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생명일 수 있는 이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위에 우리가 그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날이 바로 나를 위한 날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시간임을 깨닫는 이 놀라운 깨달음의 축복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하나님 주신 동산 인등과 바깥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구원의 참 길 안에서 죄 뜻 가운데 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